진정한 삶을 위하여 깊은 밤 산사의 기운은 선선한데 저 멀리 두견새 소리 들려온다. 이 산중은 언제나 고요하지만 세상은 아직도 분분하구나. 살아감에 있어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삶 속의 한가함을 아는 것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는 것,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이다. 어둠과 이름 속에 방황하고 존재와 비존재에 번민한다면 먼저 자연의 이치를 보고 자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연을 통해 무아를 본다면 어디에도 흔들림 없는 삶이 된다. 요 시를 우리 함께 가는 길 책을 탈고를 하고 나서 마침 밤 12시쯤 탈고를 했는데 그때 두견새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두견새 소리를 들으면서 저 소리마저 이제 내 탈고를 축하해 주는 소리인가? 왜 그렇게 그슬프게 부르지?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대사 그 강문가에 보면은 그 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견새 울음소리 종일무심 종야무심 무심객이 되었구나. 그런 그 걸구가 있거든요. 이 옛사람들이 두견새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가 좀 있어요. 그 서정주는 두견새 소리를 기촉도라는 그 시로 이 얽힌 시가 그 아주 유명한 시죠. 서정주의 기촉도. 돌아갈 기자, 나라촉, 길도자, 총나라로 돌아오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이제 그런 새다. 이제 이런 건데 그게 뭐냐면 유비가 그 총나라를 세우고 그 후손이 이제 타국에 이제 나라가 다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이쪽에 그 가족들이 총나라로 빨리 돌아와 달라. 이런 그 두견새 소리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기촉도가 돼버렸어요. 기촉세락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자들은 이 두견새 소리를 통해서 인생무상을 생각할 수 있죠. 인생무상을 느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이 모든 게 다 더덥다는 느낌을 받을 적에 우리가 남은 건 뭐겠어요? 나라는 아상을 버리고 무심이 들어가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심을 터득하기 전에 먼저 무아를 이제 체득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무상은 무아를 갖게 되고 무아는 무심을 이루게 된다. 이제 이렇게 돼요. 무심이 된다면 그거는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경지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선에서는 적심적불이다 그래요. 마음이 곧 부처다. 무심이 곧 부처다. 이제 이런 그 경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지 않는 무심은 이론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그것은 말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지 무심이라 하면 무심이 아니다.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무심이다. 무심이 아닌 것, 무심이라는 까지도 버려야 진정한 무심이 된다. 이러거든요. 여기 시에서 마음의 한가로움을 가질 적에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은 너무 바깥 경계로 바빠요. 가만히 있을 적에는 더 바빠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릴 적에는 좀 덜 바빠요. 혼자 있으면 더 바빠져요. 도무지 마음의 한가로움을 어느 때 이룰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째서 한가로움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깥 경계를 너무 많이 취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부질없는 일에 일생을 쏟고 사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한두 번 쏟은 것도 억울한데 평생을 내 자신에게 쏟고 세상에 쏟고 물질에 쏟고 명예에 쏟고 오만 것에 다 인생을 쏟아서 낭비를 한다. 이거야말로 참 우리가 통탄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인생을 받았는데 다음 생에 우리가 뭐가 될지 알 수도 없는 이 허무한 이 상황에서 왜 내 자신의 영원한 길을 찾지를 못하느냐. 망상경계가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그것은 이 몸뚱어리가 사라지면 다 사라질 건데 어차피 사라질 이 물건에 그렇게 애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 삶을 고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볼 줄 알아요. 내면을 살피지 못하고는 내면적인 한가로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으면 더 바쁘다는 것은 망상경계가 더 치성해지기 때문에 조용할 날이 없다 이거예요. 잠자면 꿈속에서까지 바깥 경계를 또 반연해갖고 또 의식작용이 또 일어나니 우리가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바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은 이 우리의 삶은 참 이 생이 소중한 것인데 왜냐? 우리가 이 생에 잘 살면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경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이거죠.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있는데 그 일은 소홀히 하고 할 필요 없는 부질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진정으로 그 번잡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별망상 경계를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마음의 참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심적불이라 이 마음이 곧 부처라 그랬어요. 무량수경에는 시심시불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시심시불과 적심적불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시심시불, 무량수경은 누가 편찬했습니까? 부처님의 설법이지만은 편찬한 것은 용수마명이 한 거예요. 용수마명은 또 어떤 분이냐? 용수마명은 과거세 부처님을 정덕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이 너무 근본불교에 머물러서 그 부처님 말씀의 깊은 뜻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형식에 끄달려서 그게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3000년 동안 이어왔던 그 바라몬교의 그 폐단에서 혁신을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가장 최초의 인류에 가장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거죠. 불교의 그 혁신은 사성계급을 타파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평등한데 여기에 어떤 남녀노소 기천이 어디 있느냐. 그 천하다 기하다 하는 것은 인간이 설정한 것이지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그 기존 바라몬 체계에서 혁신적인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한 우리 인간 중심의 그 개혁주의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개혁은 발전을 이룩하고 발전은 인간의
평화와 행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기존 체제에 머무르면은 그는 퇴보를 하는 거예요. 역사가 퇴행하는 거죠.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보적으로, 개혁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그런 혁신적인 것인데도 그 부처님의 일거수일투일 행동을 그대로 답습해갖고 변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그 체제에 안주하니까 부처님이 용수마명이 나타나서 대승불교를 일으킨 거죠. 부처님의 뜻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체제에 안주하지 마라. 부처님의 진정한 뜻은 그 부처님이 초기에는 무아를 말했죠. 근데 무아를 소승적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승적으로 그거를 해석한 것이 금강경의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무아의 뜻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용수마명이 하은경을 편찬하고 법화경을 편찬하고 정토 삼부경을 편찬했어요. 하은경을 보면은 그 안에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이다 그랬거든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질적으로 차별이 없다. 이게 바로 시심시불이요 적신적불이라는 거죠. 우리가 연구를 해도 이러한 그 정신적 그 선적인 바탕에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삿된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불선이 돼야 돼요. 선적인 차원에서 연불이 접근돼야지 정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현상계로 끌려 들어오면은 지혜를 잃게 된다. 물론 연불공덕은 한량없이 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근본 종지에 입각해서 연불을 해야 된다. 이제 보죠. 그래서 용수마명이 무량수경을 편찬하면서 거기 시심시불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마조 스님이 남학 해양선사를 만나기 전에 그 신라 왕족 출신인 무상선사라는 그 연불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무상선사는 또 천태지자대사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천태지자대사도 천태지간을 통해서 연불을 했어요. 연불을 하셨고 마침내 정토에 왕생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느 스님이 염라대왕을 만났는데 염라대왕이 그렇게 어떤 스님한테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은 누군데 이렇게 대왕님께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이제 이러니까 저 인간 세계 천태지자대사라는 아주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이 평생을 정토 수행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더니 마침내 오늘 저 정토에 극락세계 왕생하셨습니다. 그 공덕이 너무나 수성하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선정 속에 들어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천태지자대사가 진짜 돌아가셨는지 확인해 보니 그 전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그 판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상대사는 또 천태지자대사한테서 천태지간 수업을 했지만은 수행 방법으로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선사가 평생을 주장한 게 시심시불이에요. 무량수경에 나옵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그 도리를, 그러니까 그분도 도인이죠. 그런 문구를 활용할 줄 안다는 게 그게 보통 스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시심시불을 마조 스님한테 가르쳤어요.
그 시심시불의 이치가. 그래서 마조 스님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 이 마음이 꼭 부처라는 도리는 철저하게 인식한 바탕에서 남아계양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도를 학철대오를 하고 깨치고 나서 원래 하도는 비신비불이에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게 하도예요. 근데 시심시불, 적심적불은 이거는 하도 쪽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연불 쪽에서 해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미타불을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을 하면은 그 연불하는 그 놈이 바로 부처라 이거죠. 그 놈을 떠나서 부처가 따로 있다면은 그거는 또 마음 밖에 부처를 찾는 것이니 거기 옳은 길이 못 되겠죠. 그래서 연불은 절대 긍정이다. 이 연불하는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부처라는 경계를 바로 볼 적에 번뇌가 바로 보리요, 보리가 곧 번뇌다.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다. 중생이 보리를 번뇌심으로 보니 번뇌가 되었고, 깨달은 사람은 온갖 현상계에 일어난 일을 보리로 보기 때문에 번뇌가 곧 보리가 된다. 번뇌가 보리가 되느냐, 보리가 번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지 이치는 원래 하나라 이거죠. 그래서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거는 선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연불의 핵심이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부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속이 되면 진정한 부처요. 자꾸 중생심으로 돌아가면 중생이 되는 거죠. 중생의 삶을 지속하느냐, 부처의 삶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부처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마음의 한가로움을 가진 자는 바깥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통해서 마음은 한가로워진다. 왜? 정도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영가 현각성 육조대사 제자인데 절악무의 한도에는 부재망상 불구진이라 그랬어요. 배움이 끊어져서 한가한 사람은 망상을 제할 것도 없고 도를 구할 것도 없다. 왜냐? 번뇌가 곧 보리요, 보리가 곧 번뇌 둘이 아닌데 뭐를 제거할 게 어디 있어요? 제거할 게 있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한도인이란 말이야. 한가한 도인이다. 우리 선방에 보면 한주라는 소임이 있어요. 한가한 주인이다. 근데 한가하지를 못해요. 이름, 직책은 한주인데 한주가 아니에요. 종일 번뇌망상이 시달린다면 그럼 한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인이 한주예요. 일을 다 해마쳤어. 더 이상 닦을 게 없으니 한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가하다는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바쁜 사람들이에요. 왜 바쁘느냐? 도를 닦기에 너무 바빠야 돼. 한가할 겨를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해도 지금 될똥말똥인데 어디에 한가롭게 풍물을 읊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가함을 느낄 적에 그 사람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는 건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다. 그랬던 거예요. 어딘가 이름 속에 방황하고 존재와 비존재에 보면 유형무형에 흔들리고 이치와 현실에 흔들린다면 그것은 존재와 비존재의 흔들림이라.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국은 둘이 아닌데 환경에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환경에는 이사와 무예다. 이사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무예라는 것은 걸림이 없다는 건데 걸림 없다는 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걸림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자연의 이치를 보고 자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보고 듣는 이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 본래 모습을 스스로 자자에다 그러하려 자. 모든 게 스스로 어떤 타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래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강당이 요거는 자연입니까? 자연이 아닙니까? 자연이 아니죠. 이게 자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철근에다가 판넬을 붙여갖고 비에 안 맞으라고 이렇게 인공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자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인공을 이렇게 했느냐?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갈 너무 단계가 자연에 바로 개합하기는 너무 격차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로서 가금을 일으키죠. 요거는 거짓이라. 거짓인데 거짓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진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공가중이에요. 공을 바로 보려면 가를 알아야 되고 공과 가를 통해서 중도를 실상을 깨닫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천태지자대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보고 듣는 이 현상의 진정한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아상의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아를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고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런 지식의 노름에 너무 많이 끄달리지 말고 실천 수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된다. 옛 성인들은 항상 그랬어요. 여인 수타보의 자무반전문라 여법 불수행하면 다문영역시다.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보배를 하루 종일 그 계산해 본들 나에게 한 푼어치 이익이 오는 게 없다. 내 마음대로 법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많이 듣고 아는 지식은 다 이와 같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3년 법회 해양입니다. 앞으로 나는 이 법회를 다시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3년간 내가 너무나 많은 그 불교에 대한 이치를 설했기 때문에 그것을 요 책으로서 내가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많은 말은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래는 내가 이번 12월 달까지 법회를 하기로 법문만 하기로 했는데 그 법문할 그 서시를 이 책에 다 담아버렸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진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정진의 진정한 의미다는 거죠. 나는 이번 3년 수행의 그 결과를 정진으로 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열심히 정진해서 내 마음의 진정한 근원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